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천안에 이 병천이라는 곳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천안의 병천은 이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면서 병천 아운의 장터에서 유관순 열사가 시위 운동을 벌였던 곳입니다. 그런데 병천은 이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라는 것 말고 하나 더 유명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순대입니다. 병천 순대가 참 유명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병천 순대 참 많이 먹고 우리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는데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속으로 아니 저 목사가 성탄절을 앞두고 웬 순대 이야기인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병천에 가시면 순대가 유명하니까 꼭 드셔보셔야 하는데 기왕이면 원조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이 순대집이 참 많이 있는데 원조집에 가서 드셔야 하는데 병천에 가보시면 문제는 가게 이름에 제다 원조라고 이름이 쓰여 있기 때문에 어디가 원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원조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가게 앞에 줄이 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 있는 그 집이 원조이니까 그 집에 가서 드시면 됩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원조, 신앙의 박사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하겠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 신앙의 원조를 찾으라고 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처음 모습을 찾으라고 하면 이 동방박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것을 알리는 별을 보고 무려 약 1500km를 걸어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의 신앙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원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동방박사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분들을 신앙의 박사, 신앙의 원조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 신앙의 원조였던 이 동방박사들에게 과연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원조, 동방박사입니다. 신앙도 원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입니다. 신앙의 원조 동방박사의 신앙을 우리가 정리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신앙의 원조 동방박사들은 바로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까요? 1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우리 성경에 박사들이라는 말에 번호가 붙어 있을 겁니다. 좋은 성경에는. 그 밑에 보시게 되면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로 점성가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곧 하늘을 살피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업인 사람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땅을 바라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나신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은요, 늘 하늘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동방박사들을 생각하면서 골로새서를 썼는지 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사도 바울도 위를 바라보는 삶에 대해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위는 여러분들 어디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위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요, 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 마음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 곧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조인 동방 박사들은 위의 것, 곧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위를 바라보는 삶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조 동방 박사들은요,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보기를 소원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2020년 우리의 동서남북 앞뒤 좌우 바라볼 때요, 정말 우리를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땅만 추구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었다면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는 삶,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왜 2020년 주님께서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코로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까? 그것은 땅만 바라보고 땅만 추구하는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나를 바라보라. 나에게서 떠난 너희들의 눈을 내게로 향하라. 하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눈을 들으라는 주님의 경고의 음성인 것입니다. 신앙의 원조 동방 박사들, 그들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가 돌아갈 신앙의 원조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둘째, 신앙의 원조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삶. 마태복음 2장 2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동방 박사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요,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왔다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들 앞에 있는 별을 계속해서 보고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에게 별이 계속해서 보여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 별을 한 번 보고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의 해답이 9절과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9절 말씀해 보시면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동방 박사들 앞에 그 별이 계속해서 나타나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동방에서 보였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동방 박사들은 오늘날의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예수님의 별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별을 한 번 본 이후에 그 먼 곳에서 이곳 이스라엘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별을 한 번 보고 1500km의 거리를 달려왔던 것입니다. 박사들이 걸었던 그 길은 사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번 본 그 별을 쫓아서 쉼 없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아마도 동방 박사들이 걸었던 그 길을 제가 성지순례에 가서 본 것 같습니다. 달려도 광야, 사막, 내리쬐는 풀한 포기조차 없는 그런 황량한 사막, 그것을 달려온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별을 보고 쫓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진을 붙들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때로는 박사들과 같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2020년과 같이 우리가 어디에서도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성도님의 가정을 제가 만났는데 참 2020년 광야 같은 그런 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어찌 보면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 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박사들이 길이 힘들다고 포기하였더라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는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약점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달걀을 삶기 위해 끓인 물에 시계를 집어넣기도 하였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결혼식 날에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연구실에 혼자 연구에 몰두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턴이 대단한 과학자로 성공하게 된 것은요, 이 집중력과 낙천적인 성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인생이란 누구든지 자기가 바라보며 집중하며 쫓아가는 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권력을 쫓기도 하고요. 행복을 우리가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인도하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하는 별이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2020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별은 2020년 성탄절날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그 성탄절의 주인공인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뒤돌아보지도 마시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마시고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 멀고 험한 길을 끝까지 걷고 걸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별 되신 그 주님을 쫓아가는 순례의 행진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어떤 성도님이 우리 이웃사랑 쌀 나눔을 위해서 20kg 쌀을 찌고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을요, 제가 10개월 동안 못 봤던 분이에요. 연락이 많이 되지 않았던 분인데 그분이 20kg의 쌀을 짊어지고 교회를 향하여 와서 등마루에 가족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의 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원조 동방 박사들은 경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신앙의 원조 동방 박사들은요, 처음 출발 때부터 아기를 구경하러 간 것도 아니었고 연구의 목적으로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의 대장정을 올랐던 것입니다. 경배, 곧 예배는 무엇입니까? 경배 즉 예배는 예수님 앞에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나를 살려내기 위해, 나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는 헤롯의 모습. 자신만이 왕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예수님 앞에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매일매일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예배하는 삶의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는 역사가 주님 앞에 설 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배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은 더욱 커지는 주의 성전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조 동방박사들은 1500km를 달려왔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이유가 예배였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생계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직장과 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목회자인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위협은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지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예배가 가장 큰 위협을 받는 게 바로 2020년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도전이고,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신앙의 원조 동방박사와 같이 어려운 시간 모일 수는 없지만 오늘 이 비대면 예배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한 등마루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예배의 길, 우리가 찬양했듯이 나의 가는 길, 이 예배의 길이 연약하여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전보다 2019년보다 2018년보다 다른 어떤 해보다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원조였던 동방박사의 신앙을 오늘 성탄절 수요일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신앙의 원조, 신앙의 박사들처럼 위를 바라보는 삶,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별을 보고 따라가는 삶,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배하는 삶, 우리를 가장 도전하고 우리를 가장 위협하게 하는 이 예배의 삶이 연약하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원조, 신앙의 박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